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평생 우리 가슴에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내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말씀 주시고 주신 말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결단하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화병에 꽂혀 있는 이 꽃은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를 발하고 기가 막히게 장식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죽은 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에 근원된 뿌리에서 잘려 생명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아름답고 싱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살았다 하는 모습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의 실상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은 모두 죽은 자입니다. 1절 말씀에 죽었던 이란 표현은 예수님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성경적이고 영적인 진술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독한 독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믿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을 죽었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단호하게 선언하는 이 죽음이란 것은, 죽었다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감겨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귀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각이 죽었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모습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죽었습니까? 1절 말씀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물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표적을 빗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은 이 죄가, 허물이 인간을 죽였다고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것이 예수 믿기 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둘째,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삶의 축은 사탄과 세상과 육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들 인생의 축, 삶의 축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에서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둘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셋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축은 육체와 세상과 사탄입니다. 첫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매어서 살아갑니다. 2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란 것은 순수하지 못한 영들이 거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사탄입니다. 예수님 밖에 모든 인간은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실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사탄에게 매여 살지도 않았다고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모든 인생은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서 살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둘째, 외적으로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2절의 세상 풍조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세상의 가치 체계를 의미합니다. 예수 없는, 예수 밖의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세상의 풍조,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 가치의 중심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미혹했습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세상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너를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미혹하면서 하나님 없는 죽은 자로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세상의 가치체계를 장악해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가치체계와 세상 풍조로 인간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셋째, 내적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3절에서 언급하는 육체는 우리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인간 본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인간의 내적 특성은 철저하게 육체의 욕심이 지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해석하면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인간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충동과 욕심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버림받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실상입니다. 셋째, 진노의 자녀로 살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긍휼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은 표현만 다르게 했지 본질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어지는 사랑은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늘 바울께서는 세 가지 동사에 담아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5절에 살리셨다라는 동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우리의 삶을 어떤 향상시키거나 우리의 성품을 개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웬일인지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첫 번째 내용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를 일으키는 사랑입니다. 본문의 큰 사랑을 나타내는 두 번째 단어는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일으켜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는 세 번째 동사는 6절 뒷부분에 나타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언젠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된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특별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은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은 4절 이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죄와 영적 무력감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종노릇 하며 세상 풍조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영광된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진노의 자녀처럼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본성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아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살리심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아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그 은혜에 받은 은혜에 부끄럼 없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게 주신 이 신분을 확증하면서 남은 생에 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분이 이름뿐인 껍데기 신분이 아니라 아버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아버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고 내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은 세상 속에서 세상 지배를 받고 세상의 어떤 구조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도 따라가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 심령을 결단시켜 주시고 결단한 심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따라서 이 시대 문화를 따라 이 시대 세속의 가치책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행하지 못하면 낙심했고 아버지 그것을 성취하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냐 아버지 기뻐하고 환호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 과거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아버지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 앉으시는 존귀하심을 주셨으니 이제는 이 신분을 확증하면서 내 어떤 영적 전체성을 아버지 확신하고 또 감사하고 주장하면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결단시켜주시고 결단하는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됨과 소금됨을 증언하게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증언자로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저의 신분을 확증하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아버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뿐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목사로서의 아버지 영적 신분을 지켜가며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간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